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45쪽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7절입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땅 분배는 사실 그렇게 생각처럼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제 살펴본 것처럼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자신들이 제비 뽑은 땅이 좁다, 더 넓은 땅을 달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도 그 땅 분배에 관련해서 벌어진 안타까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또 한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8장은 이미 이제 12지파 중에서 5지파에게 땅 분배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이제 큰 땅 분배가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실로라는 곳에서 그동안에 계속 들고 이동했던 이제 성막이죠. 그 성막을 이제 한 곳에 정착시키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인데 사실은 굉장히 짧게 한 구절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엄청난 사건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말씀을 하시고, 그때부터 성막은 계속 이제 이동이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이제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이제는 성막이 더 이상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무르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이제 18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정리가 된 이후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이제 5지파, 요단 동편의 2지파 반, 요단 서편의 2지파 반이 땅 분배를 하고, 여러분 이제 남은 지파가 몇 명이 이제 몇 지파인가요? 5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으니 12지파 중에서 7지파가 남아 있는데, 이제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7지파가 아직 땅 분배를 받지 못했는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안타까운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기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간직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분명한 뭐랄까요, 의미, 이것이 기록되어 있죠. 중간쯤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한 단어로 고치면 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백성들은 그 땅의 주인이 될 자격도 없고, 그리고 여전히 종살이를 해야 될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조상 때부터 약속한 그 땅을 드디어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해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그들에게 주어진 대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은혜로 주어져서 그 땅을 점령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이 지체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던지 끝문장에 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지체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묻는 거죠. 여기서 지체하다라는 말은 늦추다, 게으름 피우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의 답답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은 그렇게 주었는데 왜 다 이제 가서 점령만 하면 되는데, 그 점령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어? 왜 게으름 피우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종종 이 3절 끝부분에 있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도 많이 적용이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그냥 그 일이 그렇게 썩 그렇게 쉽게 행해지지 않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민기적 될 때가 가끔 우리에게도 있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아는데도 이렇게 쉽게 실행이 되지 않는 이유들, 참 뭐라고 답하기는 애매하지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 저거 내가 해야 하는데 근데도 잘 안 되는, 그러면서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7지파에게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게으름 피우고 있을 거야? 너희들이 해야 할 일 모르고 있어? 라고 하는 이 질문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어제 진보, 전진에 대한 설교를 말씀을 드렸는데 딱 오늘 본문입니다. 이 7지파가 주저앉아가지고 전진하지 않는 거죠. 여호수아가 대책을 하나 세웠습니다. 어떤 대책이냐? 사실은 이 7지파가 왜 지체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세운 대책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대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각 지파, 남은 7지파에서 각 지파에 3명씩 선발을 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3, 7에 21, 21명을 뭘 하러 보내느냐? 남은 땅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뭘 하라고 그러냐면 그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려와서 7등분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7등분으로 내가 제비를 뽑겠다, 이렇게 이제 대책을 세워줍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6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신통치 않은 대안처럼 보입니다. 가서 그려오라니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들이 지금 지체하고 있는데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지금 여호수아가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그들을 움직일까? 사실은 이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늘 엄청난 기도 제목이고 숙제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목표가 주어지면 같이 좀 마음을 모아서 움직이면 좋겠는데 이게 성도들이 다 그런 마음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이 어떤 목회나 아니면 이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같이 갈까, 지치하고 있는 성도들을 함께 좀 움직이게 할까 하는 것은 저희에게는 큰 숙제이고 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333 운동을 하면서 삶에 관련된 작정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신가요? 야,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면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삶 찾아가지고 성도들이 다 작정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참하지 않습니다. 뭐 그것을 탓하고 남으라는 것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체하는 성도들을 데리고 함께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그 방법으로 무엇을 택했느냐? 그려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묵상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되는데, 그건 뭐냐 하면 보게 하는 것입니다. 보게 하는 거. 뭘 보게 하는 거죠? 그들이 가야 할 곳. 야, 너네들이 지금 제비를 뽑겠지만 다 둘러봐. 너희들이 갈 땅이야. 분배는 되겠지만 너희들이 갈 땅이니까 가서 보고 그려와.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밀하게 그려오는 거. 계곡이 어디 있고, 평지는 어디고,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갑자기 엉뚱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그 지체하는 지파 7지파에게 그들을 움직이는 동력을 어디에서 찾고 있냐면 믿음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보게 하는 거죠. 너희들이 가야 할 땅 한번 봐봐. 어떤 곳인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아주 단순합니다. 어려워 보이죠?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어야만 보는 대상을 마치 보는 것처럼 구체화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똑같죠? 너희들이 가야 할 땅이 어떤 곳인지 모르지. 근데 그 땅은 존재하고 있어. 너희들이 가야 해. 여기는 믿음이 필요한데 지체하고 있으니 가서 보고 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야 할 땅이 희미해 보여? 좀 더 구체화시켜봐. 한번 그려봐. 그곳은 존재하고 있는 곳이니까. 라는 그 믿음의 구체화. 저는 이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이제 옛날 프린트는 이렇게 평면으로 프린터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종이에. 근데 요즘 프린터기는 3D 프린터가 있습니다. 사면이 다 보이는 입체적인.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한 면만 평면으로 봐서는 불완전합니다. 통째로 다 봐야지. 저는 그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런 애 어떻습니까? 천국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있는 걸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있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너 이리 와봐. 너 천국 한번 보자. 그럼 갔다 오시겠습니까? 어떠신가요? 그게 믿음이죠. 가보지 않아도 그곳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있는 사람처럼, 믿고 있는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면, 희미해지면 봐야죠. 직접 보면. 그래서 그 믿음이 좀 더 확실해지고 구체화되면 우리의 신앙은 분명 달라질 겁니다. 글쎄요, 여러분이 지금 천국이 있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다들 고백하고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보고 오셨다. 그럼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훨씬 더 믿음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여러분들 옛날에 부흥에 막 한국교회가 그 부흥의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 때 그런 분들 이야기, 간증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본 천국 뭐 이러면서. 물론 그게 뭐 진짜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만약에 진짜 그 사람이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하면 그 믿음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확실해졌기 때문이죠.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아직 가보지 않은 것, 정말 믿어야만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곳이지만, 실제 그것을 볼 수 있다면, 본 것처럼 내가 살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분명해지는 거니까. 오늘 지금 7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세운 대안은 네가 갈 곳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네가 한번 가서 봐라. 그리고 그려와. 그들이 지체하고 있을 때 그들을 움직이는 동력을 믿음에서 찾는 겁니다. 보고 왔지? 이제 가서 점령해야지. 네가 믿는 하나님 나라,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존재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데 언제까지 지체하고 있을 거야? 네가 가야 할 것, 하나님이 꿈꾸는 그 비전들을 한번 내가 보여줄 테니까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구체화시킬 수는 없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말씀에서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힘 있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지 않았지만 마치 본 것처럼 확실하게 믿고 전진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장이라고 말씀하는 히브리서 11장에 계속되는 말씀 중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그냥 희미하게 그렇겠지라고 믿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붙들고 계신다라고 확실하게 선명하게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의 발걸음은 힘찰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7지파가 그려온 그 지도를 가지고 여호수아가 뭘 하겠다고 하냐면 제비 뽑겠다. 그런데 제비를 어디서 뽑냐면 6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드디어 세워놓은 성막 앞입니다. 성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리고 또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의미입니다. 제비 뽑겠다.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죠. 제비를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시. 그러면 그 땅은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기 가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감사하면서.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보게 하신 거죠. 왜요? 지체하고 있으니까. 전진하라고, 달려가라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밤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힘들지? 천국 한번 보여줄게. 그러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렇게 천국을 안 보여줘도 천국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니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이제 음력설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그 믿음이 올 한 해를 우리를 힘차게 전진하게 할 것이고, 머무르거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연약하니까 또 잘 달려가다가도 언젠가는 또 지쳐가지고 오늘 이 일곱 지파처럼 지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도 우리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나에게는 믿음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 있어. 그때 다시 일어나셔서 믿음의 길을 진보하시고 전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곱 지파가 무슨 이유에서 땅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체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호수아는 그 땅을 그들에게 다시 보게 하여서 그리게 하고 제비를 뽑게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연약해서 흔들릴 때도 있지만 우리가 믿는 그 모든 것이 진실인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우리의 삶에서 구체화시키면서 그 믿음 붙잡고 흔들림 없이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혹시나 지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힘있게 믿음의 사람답게 전진해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올 한해는 저들에게도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올 한해 주님과 함께 힘차게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한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